출애굽기 16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각 사람은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거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들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진노하니라. 아멘. 이슬이 내린 후에 내려앉은 만나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애굽 군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영원히 그들의 눈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협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2달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섞여온 무리들이 원망을 선동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겁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배고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파와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민수기에도 보고 하나님 앞에 배가 고파서 원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물론 원망해서 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황량한 사막만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곳에 만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대지 위에 아침마다 이슬이 내린 후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해질 때에는 메추라기가 진사면에 내려와 앉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 여성, 노인들을 따지면 200만 명, 300만 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만 명이라고 따질 때 어떤 사람이 그들의 먹은 양식을 계산했어요. 매일 내린 만나의 양이 얼마나 됐을까? 110량 달린 기차, 화물열차 2대에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화물열차 220대에 실을 만큼의 양의 양식이에요. 엄청난 양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200만 명이 광야에서 화장실도 없이 어디 가서 배설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채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핍만 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문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지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가 14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이슬은 말랐지만 만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똑같았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겨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올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옷과 양식을 바리바리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생필품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다른 길로 갔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들은 혼비백산할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왜? 전쟁이 있으면 그들은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로 넣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맹수가 득실거리고 위험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혹독한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합화도 있고 전갈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찰싹거리는 물결소리 따윈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광야에는 사탄의 그 음흉한 그 흉계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자 복 주시고자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또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은 지름길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먹일까? 하나님은 다 대안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들은 2달 반 만에 다 몽땅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식을 갖고 나와야지 40년 동안 먹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옷을 갖고 나와야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입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졌습니까? 길쌈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계획을 미리미리 결정하시고 광야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로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분명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알바를 하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면 강남으로 가요. 이 나이에 무슨 알바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 제니터를 했어요.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알바가 청소하는 알바예요. 처음에는 큰 식당을 하다가 호텔을 하다가 나중에 사장님께 잘 보여서 사무실을 줬는데 사무실 가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6시 반, 저녁 6시 반 이후 아침 8시 반까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청소해 놓고 나오면 돼. 그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가서 야 운동 좀 하고 가서 2-3시간 이러고 오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청소하는 알바를 잡았어요. 근데 이것도 직장이라고 저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말도 못하게 이상한 것을 시키고 막 그래갖고 지난 토요일 날은 정말 열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관두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같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내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 그러면 나가더라고요. 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불안 끄면 그저 잘려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하지. 근데 속이 부글부글거려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분량을 주일 날 저녁에 해야 되거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해야 되니까. 주일 날 저녁에 이제 어느 곳 병원을 청소하면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청소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를 1시간 반 했는데요. 그 얘기했더니 부글부글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정을 주셨어요. 아주 스트레스 받으면 주면 어때, 조금 더 하면 되지, 대수라고, 맞춰주면 되지,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평정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불평하면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은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좀 코스코에서 뭐 좀 사달라고 그래갖고 코스코 갔는데 마침 지갑을 안 갖고 갔어. 그래갖고 코스코 임시 카드를 줄 서서 한참 기다려서 만들고 난 다음에 물건을 사갖고 딱 기다렸는데, 스마트폰에 있어야 할 그 카드가, 현대카드가 마침 갱신을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또 찾아서 하려고 했더니 현금이 또 그 통장도 안 갖고 왔는데 무통장을 해서 찾아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또 안 돼. 그래서 허탈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강야를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지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양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